목도하심으로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수찬 렘넌트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중고등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힘으로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 이동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데는 목사님 딱 서기 전에 이거 미리 준비해 주거든요. 목사님 말 착하면도 혼자 셀프로 다 알아서. 오늘 여러분의 은혜도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복음만 말하도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음만 언약으로 잡혀지는 셀프 은혜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제일 이슈됐던 일이 뭡니까? 김종현? 걔가 김씨였나? 샤이니 종현, 김종현? 종현이 자살. 또 뭐가 핫했죠? 제천 화재 사건. 또 핫한 거 왜? 화재. 날이 좀 그렇다. 목사님 상태도 그렇고. 또 핫한 거 별로 없습니까? 기억에 남는 거? 많이 울리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뭐 연예인을 이제 좋아할 나이는 지났으니까요. 별로 크게 안 와닿던데. 불과 며칠 전에 해외 콘서트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퍼포먼스와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이제 표현했던 가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보면서 어떤 점이 느껴졌을까? 예원아, 하영이가 아까 종현 얘기했지. 종현 자살했다는 소리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답이 없다. 잘 보세요. 답 없으면 다 죽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현장에는 그대로 여러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민서야, 종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니? 너도 별로 관심이 없지? 걸그룹만. 어딨노? 엑소? 야, 엑소? 뭐 상대 조직이 무너져서 기쁩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힘들다, 외롭다, 뭐 한계가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 그러죠. 근데 대중적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멋있고 또 실력도 굉장히 있는 친구라 그러더라고. 스스로 이거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성공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이 메시지 계속 들어왔거든.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성공한 엘리트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표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드러나게 돼 있다. 메시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멋있고 잘생기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사실은 정작 본인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숨겨놓고 있고 포장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 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문제 가운데 인생 운명 배경이 지옥이라는 이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거든.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들으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뉴스 보면 충격된다, 슬프다, 안타깝다, 아깝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전에 막 배우들 자꾸 자살하고 이러니까 세상은 너무하게 잘생긴 사람만 다 죽는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럼 나를 째려보는데 왜 너는 안 죽고 잘생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던데, 단순히 여러분이 사건 듣고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응답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예계, 연예인, 적어도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이런 기도 제목 하나 딱 잡으라니까요. 내가 저 숨기고 포장되어져 있는 연예계 살릴 복음 가진 연예인으로 내가 응답 받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거울 보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외모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 붙잡으면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연예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심심찮게 검색하면 나오거든. 비포, 애프터. 완전 다른 사람이라. 목사님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대.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언약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성형 기술을 발달시켜 놨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딱 이 언약 가지고 연예계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제목. 하영이 우리 목소리 좋잖아, 깨꼬리 같은. 딱 그냥 붙잡고 가수 되고, 힘 있는 건반 두드림, 깡예. 예훈아, 애들이 나를 쳐다보질 않네. 진짜 여러분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수준에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다 결정해 놓을 수 있거든. 그냥 여러분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은 무엇이 무기고 무엇이 힘이냐, 일어나는 현장 시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그게 담기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 담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냐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이 응답을 자꾸 소홀하게 여겨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실체를 놓치면 내가 오직 되어야 할 이유를 놓칩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 뮤지컬 실컷 연습하고 3시에 다 주무셨거든. 오늘 보세요. 이미 딱 주일은 잠자는 날로 딱 마음 먹고 왔어. 그러지 마시고요. 소홀하게 들어서 여러분 한 방 오는 겁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하는 나의 모든 잘하는 것들이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상관없으면 결국에는 열심히 해왔던 그것들이 문제로, 고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과는. 먼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에 실패한 자가 이 땅으로, 공중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대요. 그 이름을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저 하늘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단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패배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지만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땅,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의 아비, 주인 노릇하면서 그 인생 전체에 배경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인 되어져서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도둑, 사단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혼미케 하느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혼미케 한단 말이는 헷갈리게 한단 말이죠.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최대 전략, 속임수.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자꾸 인식되고 인지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자꾸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네 지식대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 근본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영적 사실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은 껍데기 인생이라니까요. 수박 겉핥기라 그러잖아. 수박이 아무리 달고 과즙이 풍부하다고 해도 겉만 계속 핥으면 어떻게 됩니까? 혓바닥 끝장나거든. 그죠? 본질 근본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다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현실의 것,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다 속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 복된 존재예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무언가 얻어야만, 많이 가지고 높이 오르고 내 이름을 내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로 가고 그래야만 내가 뭐가 좀 되는 것처럼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만족이 안 되죠. 평안이 없죠. 자꾸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크게 잉태되면 욕심, 분쟁, 이기적인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단은 이렇게 딱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임금인데, 세상의 대장인데, 이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속여가지고 멸망토록, 결국에는 인생이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진짜 것 놓치고 헛수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도록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껍데기만 살아 있는 거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영혼이 죽었단 말이 뭐냐?
절대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절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손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언약 놓친 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멸망의 결과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래서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거 정말 아셔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열심이 아니에요. 그죠? 성공할 자들은 살아있는 자가 성공이든 실패든 의미가 있는 거지.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명은 생명만 놓고 생명만 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키우신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사단이 어떻게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조종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뭐죠? 리나 4절 5절이 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단이 어떻게 만들까요? 영아, 리나, 세영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는 사람? 하영이. 아까까지는 추웠는데 목사님 땀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조종하고 속이냐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망할 것에 틀리게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죠? 그 이유에 따라서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참 성공의 문이기도 하다니까. 연예인 되면 다 좋지만 왜 연예인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언약 안에서 나와지지 않으면 연예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죠? 근데 언약 있는 자들은 저 연예인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연예인 현장이라니까요. 우상숭배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하도록 행복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자꾸 정신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되고 감사하고 힘이 나요. 근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답을 찾다 보니까 답 없는 인생, 평안할 수 없죠.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이 내 내면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리기도 하고 걷지 못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 사단 흑암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육신, 삶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무능이 찾아오고 어느 날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면의 문제, 그죠? 우상숭배 문제, 영적 문제, 이 속에 사람들이 쫙 갇혀서 지속 반복 속에 드러나는 게 눈에 보이는 문제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한 연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내가 갱신하고 반성하고 고쳐도 그 문제의 원인이 이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것 이해 안 되어지면 또 똑같아요.
갱신하는 그 부분도 결국 갱신해서 고쳐가면서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고 한계 부딪히고 또 그러다가 문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요, 이러다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 번 다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재앙이에요. 그죠? 부자가 나는 이왕 이렇게 되어진 거, 지옥에 온 거,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잠깐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너희 예수 믿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럴 수 없대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문제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문제의 증거가 뭐냐? 그대로 내려간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죗값을, 이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가문의 문제로, 유전, 유산의 문제로 계속 반복, 되풀이, 영원한 문제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가운데 다 잡혀 있는 이 현장의 상황. 샤이니 정도면, 그죠?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제 27살이라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가졌을 텐데 그것으로도 만족 안 된다니까요. 그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복음 아니면 좋은 이것도 나중에는 등에 칼이 꽂혀지는 이런 결과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꼭 성공 아니라니까. 부자가 꼭 좋은 거 아니고. 그 사람들 그러잖아. 정작 돈 많은 재벌들은 돈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은 잘생기면 별거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려고 막 애를 쓰지만 정작 가진 사람들은 이거 인생이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서 답으로 딱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은혜를 성취한 날이 내일이라. 사랑의 학증. 오늘 로마서 5장 8절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왜?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인데 왜 죄인인지, 내가 지은 죄도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땅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완성해 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요? 그냥 그리스도 말고 이것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라는 오직의 답이 메시지 속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이용해서 최초 인간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인생이 여러분, 내 학업에 사단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 가문에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거든.
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잖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건데 왜 성차별합니까? 그러더라고. 성차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올 수 있는 남녀의 후손이잖아. 근데 그 남자 없이 여자의 혼자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통해서만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방법,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지금 학업 도전해서는 절대 사단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 학업을 도전하지 않으면 그 학업의 역사하는 흑암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렇습니까? 구원받아도 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만 여러분 현장의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사단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 다 하는데 문제 사건 만나니까요, 야, 이 사람 메시지 없구나.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누구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사건 만나니까요, 도망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오히려 저 불신자처럼 막 악한 생각 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방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찾아가는 그 응답, 그 다락방, 그 포럼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뭡니까?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대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대요. 못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거운 사람은 못 들어오고 눈 작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럼 나는 다 걸리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대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재앙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 이전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으려는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망할 길이라는 것. 이게 방주거든. 지금 우리 모여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보세요. 이 자리에 한 번, 두 번 딱 빠져보세요. 점점 오기 싫지요. 그죠? 게임 재밌고 TV 재밌고 그게 여러분 몇 달간 지속되어 보세요. 영적 상태, 내 생각 속에요. 지금도 나는 그래도 연예인이 좋고 세상이 좋은데 하지만 그거하고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아예 말씀이 안 들려져 버리는 영적인 상태. 그렇죠? 교회에 오히려 많은 것들이 불신앙으로 보이고 부족한 거로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는 이런 눈이 열리는 희한하다니까요. 이 안에 있고 없고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는 저주재앙이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따로 있어요. 따로. 하나님 참 이런 게 멋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거든. 단순히 성공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내가 좋은 학교, 부자, 멋있는 남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의 기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참된 응답은 못 받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고통당해요. 문제 와요.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봐도 좋은 곳에 있다고 해서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세요. 좋은 데 취직하다 보니까 너무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맞잖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좀 부족하지 않으면 내 실력으로 어느 정도 갈지 알잖아, 그죠? 그냥 내가 뭐 맹목적으로 막 명문대, 스카이 이렇게 은양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학교 졸업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뭐 한다고요? 렘넌트 운동하셔야 돼요. 복음 운동하셔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저 영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려줘야 되고 사단의 실체를 알려주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여러분 딱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응답들이 여러분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전문대 나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죠? 못생긴 사람 만나도 얼마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응답의 기준을 여러분 딱 바로 잡으셔야 되니까.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마는. 4번, 네 번째, 하나님은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실력도 능력도 아닌 사단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나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랩런트들은 꼭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임마누엘의 언약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정체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되어진다면 실수마저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들의 모든 것의 성취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게 어디서? 갈보리산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냐면요, 이 땅은 이미 기준과 방법 자체가 틀려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율법으로, 양심으로, 행위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정작 우리 스스로도요, 나의 행위, 내 양심에 걸리는 것, 맞다 그러다라 거기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는 율법의 기준, 여기 따라서 내가 힘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해요. 틀린 방법, 기준 속에 잡혀있는 이 세상,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저주재앙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는 길, 그리스도.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곧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응답 속에 나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무엇에 요즘에 계속 우리 강단 도전 얘기 나오죠? 도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라는 말이거든. 그죠? 적극적으로 집중해란 말이라. 도전.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렘넌트는 어떤 조건,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놓치면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매일 내가 받았던 예전의 은혜 그거 말고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주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주에서 넘어졌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그죠? 나를 찾는, 나를 바로 아는 삶 오늘을 통해서만 우리 렘넌트들은 참된 렘넌트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 자꾸 들어야 되거든. 뭐 관련 있냐? 영적 상태랑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사건 만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되거든. 무엇하고? 영적 상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특히 이제 방학 아닙니까? 매일 하루 한 번,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도전하겠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들리고 정리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다른 좋은 길이 없어요. 매일 말씀 듣는 이 응답에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틀린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속에서 매일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스스로 나를 부족하게 보고 늘 그런 생각과 마음 상태 속에 있으면 절대 나는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그게 여러분 속에 매일 보이지 않게 각인되어집니다. 각인되어진 그것이 결국에는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나의 것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응답을 찾는 것이고, 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진짜 그 참된 것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나에게 실제로는 각인되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가 불평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요, 늘 보이는 육신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아닌 거 보고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이게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고 죽이고 있는 일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계속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알았죠? 그 성공자들 빼놓고 단 한 명도 어김없이 뭐를 강조합니까?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죠? 없는 것에도 자꾸 희망을 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라는 거거든. 그 정도가 아니라네, 복음의 생각, 마음은. 오늘의 전도, 결국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더라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 그죠? 여러분 주변에 저 영적 문제가 딱 포장되어져 있는, 저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기도 목록에
기도 대상자로 여러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매일을 무엇에 그 주변의 사람들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관심 바로 잡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자세,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들 보일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얼마든지 여러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보 얘기 하시거든요. 목사님도 지난주 갈 때 애들 보는 친구들마다 또 만난 사람마다 주보 전달해 봤는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뿌듯한 거지. 나는 내 나름대로 순종한다, 강lat한다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삶의 일정이 삶 오늘의 비밀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오늘에 대한 믿음 도전이 2017년 우리 마무리하면서 맛보고 체험하시고 그 체험 속에 사실은 진짜 또 새로운 시작되는 거거든. 18년의 올바른 응답의 예산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